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도를 아십니까? 여기에서의 도는 한자로 길도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길을 알고 가느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한자에서의 도는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 또는 그런 경지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느냐고 묻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분명 어떤 종교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과 대화를 안 해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괜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길 도자가 아니고 말씀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도를 말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즉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 형상을 목에 걸고 가슴에 차기도 하고 귀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 꽁무니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순금을 비롯한 값비싼 귀금속으로 온갖 십자가의 모형을 만들어 액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회 통념상 필요한 용도의 십자가 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 중앙에 크게 십자가를 걸어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몸에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든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강단에서는 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목회자도 허다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여기는 교회다 라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사용할 뿐이고 그저 간판 대용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인은 표식입니다. 서류에 어떤 사람의 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제했다는 뜻입니다. 가게 앞 간판에 양고기를 걸어두었으면 그 가게에서는 양고기를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몰래 숨어서 개고기를 팔면 안 되지요. 그것을 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농장이라는 간판을 걸었으면 그 안에서 무언가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농사는 안 짓고
도박판을 벌리다가 체포되는 그림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간판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 파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야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게 앞에는 사료 판매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농약이나 심지어 비료를 사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료 판매점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면 그곳은 분명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예수와 상관 있는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최소한의 사랑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가슴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 건물의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부상병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은 적십자 깃발을 세웁니다. 병원이나 대학, 회사와 같은 곳에서는 녹색 십자가 마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녹십자 병원도 있지요. 또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한 시공을 강조하기 위해 초록색 십자가 마크를 사용한 안전 패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과 북한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산가족의 상봉이나 구호물자를 북한에 보내는 일은 적십자사가 맡아서 합니다. 이처럼 색깔은 달리 표현되어도 십자가는 널리 사랑받는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증오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는 반역죄를 저지른 죄수나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로 만든 형틀에다 죄수를 눕혀놓고 손과 발에 두께가 1cm쯤 되고 길이가 30cm쯤 되는 대못을 박는 장면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잔인함에 몸서리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랜 시간 고통을 주어서 서서히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형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르던 피는 응고됩니다. 정작 죄수를 괴롭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엉거주춤한 자세에 있습니다. 발 아래 디딤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온몸의 체중이 못 박힌 양손에 실리게 되므로 근육이 경직되고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서 마비 증세가 생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짧으면 하루, 길면 4, 5일까지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 목숨을 지탱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죄수는 흉악한 범죄의 대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신 죄로 십자가 형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인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 십자가가 서 있거나 걸려 있다면 그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아닌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라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0절에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왜 분쟁이 있었는가? 각 파당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 다른 교단은 제외하더라도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쓰는 장로교단만 약 3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3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들의 교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과 규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와 예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교단마다는 각각의 우두머리 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강한 어느 힘있는 목사가 불만을 품고 총회에서 분파를 만들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목사들이 줄을 서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의 총회가 만들어지고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서 결국 300여 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세례 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고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으려면 바울에게 받아야지. 아니야.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게바. 그래도 세례를 받으려면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야지. 이런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세례 준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서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두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합동 총회가 최고야. 제일 크잖아. 뭔 소리야. 통합 총회가 최고지. 뭔 소리야. 진사 참배에 함께하지 않은 고신 총회가 최고지. 대신 총회가 최고지. 백석 총회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싸웁니다. 노회나 총회에 가면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정치하는 정치꾼 목사와 정치꾼 장로들만 보여서 늘 소란스럽습니다.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잘 보이지 않고 목사와 장로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장로라는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목사를 갈아치우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와 총명은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다 예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누구는 바울을 이야기하고 왜 누구는 아볼로와 게바의 이야기만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왜 예수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없느냐? 왜 사람들의 잘난 이야기만 있느냐? 왜 잘난 사람의 모습만 보이느냐? 그러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요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도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저 목사의 지식과 말만 난무하고 잘난 장로들의 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때 초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무슨 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까? 무슨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와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겨우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목회를 했던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물론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했을 수 있으나 예수의 사랑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학을 강의해야 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목회자를 청빙한다고 할 때 맨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박사학위도 목회학 박사냐? 신학 박사냐? 외국에서 어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웃기게도 목회학 박사는 별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를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요, 신학 박사는 신학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학 박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잘난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 자기가 지혜자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따위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 따위는 없고 내가 미국에서 어떠한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배웠다 그것을 강조하는 데에 더 집중적입니다. 자기만이 선비처럼 말합니다. 자기만이 변론가처럼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내뿜는 그 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 목사들이 유명한 외국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안 받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2000년 전엔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고 멸망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생각과 제 경험을 앞세우고 강조하고 교회 안에서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이 곧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당 독재 정권을 만들고 섬기며 국가의 안위와 평화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목사들이며 그렇게 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100번, 1000번 말해도 변하지 않는 그 대상은 소외된 이웃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소외된 이웃이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과 손잡고 저들을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힘 있는 기득권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고 기득권과 손잡아 억울하고 슬픈 사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답시고 손을 잡아주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잘못돼서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에게 돈 몇 푼 가지고 가서 위로한다고 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목사들까지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고에 없으나 오늘 아침 보았던 장면이 있어서 한 말씀 덧붙이고 가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합니다. 명함처럼 그것을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사원 1호가 영업을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표는 그래프가 아래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내뱉는 말과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는지 억울하게 만드는지 생각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독재 정권을 만들고 그 만든 독재 정권을 위하고 섬기고 지배당하고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성도들 긁어 모아서 많은 헌금 뜯어내며 복 팔아먹는 장사꾼 목사들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자격도 없는 자식놈 급하게 외국에 유학 보내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합시고 시켜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세습해 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를 목사로 만드셨답니까? 사입 이단과 가짜 기독교와 손잡고 독재 정권을 만들고 매주 하는 말이지만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이권 챙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답니까?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기도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곤란 중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잘도 내뱉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며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다른 교회로 간답니다. 장로가 말이죠.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목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말씀이 전능한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눈 뜨고 보면서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제 말이 더 옳다고 아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여겨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증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인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을 내팽개치고 지 잘난 척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을 긴 시간 동안 합니까? 자기가 모든 면에서 가장 잘 알고 지식이 많다는 생각으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지만 문제는 항상 그 말 속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해서 자기 말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기다가 결국 멸망당할 사람은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할 저들의 눈에 십자가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며 오만 방자한 저들은 그들이 미련하게 여겼던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만 믿고 설쳐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저 말로 하는 가르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예수 중심으로 부디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분탕질을 일삼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모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불의한 악의 세력을 꾸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한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알고 계십니까?